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 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첫째, 율법과 상관이 없으며 둘째,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셋째, 믿음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넷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죄에 처한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기력한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줄 수 있다는 것에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품은 계획의 성취라는 것이며 창조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의로서 사람을 의롭게 하고자 계획했던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며 그 대상에 있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의는 24절에서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목제물이 되신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자에게 속전을 주어서 다시 일반 양민이 되도록, 즉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즉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자들에게 대속 혹은 속전이 되어 어렵다 함을 주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은혜의 자리, 즉 시원자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에 희생 짐승의 피를 시언자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려는 계획에 대해 인간의 불의로 실패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어렵다함을 받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역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는 길이 열렸기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에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기에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율법을 파괴합니까? 그렇지 않고 굳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시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닌 완성을 가져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온갖 불의를 행함으로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신 적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불의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보증하시고 그 결과 언약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언약에 대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고 이 일로 인간은 어렵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언약적 열심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결국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있으시기에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며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자랑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를 열심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화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방식들을 기꺼이 다 버리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에서
최고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